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예수님의 그 체포를 앞두고 예수님의 그 잡히심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포도주와 떡을 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서 이루게 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사역을 예표하시면서 이와 같은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짜오되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부인을 하죠.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힘 있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게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인이죠. 3번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완벽한 그런 부인, 의지를 다한 힘을 다한 부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있게 말하되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약속, 그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의 배신과 이들의 배반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인간 이해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그 인간됨이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는 게 양의 본질이고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 아무리 힘을 주어서 내가 목자를 따라가겠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주어서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양의 본성을 주님은 아시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목자가 잡히면 양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대조적인 모습,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는 죄의 용서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성만찬 예식 직후에 또 이와 같은 대조적인 배반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말로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힘을 주어서 어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양의 본성, 양의 한계, 양의 이 본질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베드로처럼 힘을 주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을 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배신할 수밖에 없고,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본질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살과 피, 그 언약의 피, 죄 사함의 그 피,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유고, 또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의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열정으로는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목자를 치면 양은 배신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 앞에서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약속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언약의 피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나같이 연약하고 한계 있는 배신자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이런 배신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피를 흘리셨다면, 이 피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왜?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죠. 자기에게는 한계가 있으면서 남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제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은 완전수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종하고 이제 빚을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종이. 그래서 이 왕이 네 자식들도 팔고 아내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측은히 여겨서 용서를 해주죠. 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가두어 버려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그거는 정말 작은 액수죠.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종을 자기 채무자를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자신의 배신과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작은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해 주는 것과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연계를 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연계를 시키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을 연계를 시키셨다고요.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이 새 언약,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한번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의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참으로 이 연약함을 보여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피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그 죄의 사함의 은혜로 보다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언약의 피가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할지라도 나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을 주어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힘을 주어 주님을 배신하고 힘을 주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죄의 사함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피의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